신약성경 시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복음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면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커다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이제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두 번째로 어려운 성경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책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나눴던 계시록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가 그 다음에 제일 어렵습니다. 왜 히브리서가 어려운가 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려운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또 왜 어려운 책을 강의를 시작하는지 제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가 감동을 주세요. 이걸 마치면 히브리서를 강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감동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히브리서를 어떻게 강의를 해야 옳은가, 그런 책을 읽어보고 또 주석서들도 읽어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완전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그냥 주셔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 부분을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는 동안에 히브리서를 좀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몇 번이고 수십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히브리서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을 할 텐데 이 서론 부분을 잘 경청하셔야 또 기억해 두어야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서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시작할 때 그 서론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잖아요. 그 서론 부분을 놓치면 그 다음에 공부를 따라가기가 참 힘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론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고 잘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은 제일 먼저 서론은 뭘 다루나요? 제들 대본을 보면 저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그 저자가 책을 썼는데 누구에게 썼는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왜 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서론 부분에서 이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가 이 책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책을 살 때 여러분들 뭘 보고 사나요? 저자? 진짜 저자 보고 사세요? 제목 보고 사지 않나요? 내용 보고 사지 않나요? 그 저자를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저자 보고 사는데 저자를 알아야 되죠.
그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자도 모르고 저자만 보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네, 저자를 알아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저자가 어떤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떻게 어디서 공부했는가, 무엇을 전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저자를 보고 사잖아요. 어떤 사람도 내용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제목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일단 제목만 보고 가서 살펴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가서 책방에 가서 줄거리 대충 읽어보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확실하게 책을 사는 것은 저자를 봐야 돼요. 저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가, 이 책을 썼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제목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면 그것은 잘못 사게, 책을 잘못 사는 거예요. 저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책을 살 때 반드시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고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책 장사들이 안 된대잖아요. 너무 책 장사들이 안 돼서 책방들이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넷으로 이제는 책도 인터넷 읽게 돼 있어요. 책을 한 권 인터넷에 오다 하면 책으로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신문들이 그렇게 해주면 하잖아.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읽게 만들고.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일까?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읽어봤어야지.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누가 저자인지를 알죠. 읽어보세요. 누가 저자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저자였어요? 사도행전 누가 저자였죠? 누가가 저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저자예요? 요한.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는 누가 저자예요? 바울. 그렇게 성경에도 다 저자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이 누가 썼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학자들마다 다르게 말을 해요. 이 책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서 이 책을 신약 성경에 두어야 할지 구약 성경에 두어야 될지 신약 성경 같기도 하고 구약 성경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제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 두어야 될지 신약의 성경에 두어야 될지를 몰라요.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 책의 본래 제목이 뭐였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신약 성경에 정착을 시키게 하면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게 성경으로 바뀌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지금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학자들마다 여러 사람이 저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확실치 않다 그 말이에요. 확실치 않다.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옳은 얘기 같아요. 저자가 모르니까. 저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입니다. 다른 걸 염두에 두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학자들이 이걸 밝히기를 원했어요. 누가 저자인가? 그런데 심증은 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바나바라도 말하기도 하고 또 브리스길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물증이 없어. 확실한 물증이. 심증은 가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책의 저자의 관심보다는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이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지금 우리의 신앙과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다루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히브리서는 어떤 형식으로 써져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의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로부터 요다서까지 쭉 요한 1, 2, 3서까지 쭉 보면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어서 어떤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데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네. 그래서 서신 형식을 띤 설교 말씀이 히브리서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앞으로 이제 배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계속해서 몇십 번이라도 읽으세요. 계속 이 히브리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사실은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들을 것이니까 읽어봐야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이래서 주셨구나, 이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읽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서신 형식의 책을 이제 맞는데 내용은 설교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설교 내용을 담아 쓴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편지를 쓰면서 설교 형식으로 쓴 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서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모르지만 그 히브리서를 전체 읽어보면 그 저자의 학문이라고 그럴까, 저자의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면 헬라 사상이 깊이 있었던 사람,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 그리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책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누군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하나님 안에십니다. 단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만이 아신다. 저자는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썼을까? 누구에게 썼을까? 수신자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건너뛰어서 1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수신자가 누군가, 이 저자가 누구에게 썼는가. 바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 바로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의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흩어진 유대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아시아에 흩어지고 유럽에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전에 아니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여러 형태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삶이 어떠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조금은 알았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협박과 그 다음에 가난과 굶주림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당시에도 그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에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연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정통 히브리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향을 떠나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대교인들이죠. 히브리인이지만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들, 전통적으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유대교를 떠나지 않고 유대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교에 신봉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유럽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아마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30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유대교에 떠났으니까 핍박을 받게 되죠. 왜 핍박이 받냐? 개종했다. 유대교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화가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개종한 사람들을 자꾸 이제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회유를 하는 거예요. 회유.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어. 그 예수가 너희들 밥 먹여주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가 너희들을 힘들지 않게 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유혹의 직면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안 듣는 것보다 들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 자꾸 와서 막 그런 얘기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만 했던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계속 협박해오고 자꾸 어떤 거 제재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그 왕들을 왕들을 이렇게 받들지 않으면은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 길트라고 하는 상업체 상조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조에 가입하고 왕에게 우리 왕이 하나님이다, 최고의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당시에도 마치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 기독교인들에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하지, 엄청난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은 핍박을 한 황제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과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일으켰던 당시예요.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골치 아프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어디로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로 쫓아내요. 고린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예. 당시 로마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생업까지 이걸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위협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너 예수 믿으면 이거 잡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수 안 믿는다고 해야 내가 준다. 예수 믿으면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회유가 여러 번 들어왔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할 자신 있냐 그 말이에요.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너희들을 밥 먹여주냐? 그러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너희들이 고통받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이 저자는 그들로 하여금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통해서 편지 형식을 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 주요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의지하고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조상이 누구고 이런 사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그 구절을 가지고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 읽어보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른 모든 존재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약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수신자가 히브리 사람들인데 유대교인들인데 유대교에서 나와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이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받았을 때 박해와 고난을 잘 참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너무 뜨거웠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회유가 와도 그걸 능히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물불 안 가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keep going이야. 그죠? 그냥 누가 뭐래도 그 말이 안 들어와. 그래서 세월이 20년, 30년 가다 보면 자꾸 세상 것들에 의해서 어떤 내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가 처음 그 신앙에 킵공이 했던 것이 자꾸 옆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랬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아주 잘 참아냈어요.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이 계속 조금씩 이제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 중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죠. 차라리
박해를 받지 않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 더 낫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는 아니었지만 한두 명씩 생기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회유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고통과 협박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누이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인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현실에 맞게 풀어가면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론적으로 잘 풀어서 그 기독론적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하면서 유대교의 주장을 그냥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 기독론적 관점에서 구약에 있었던 일들, 구약에 기록한 말씀들을 계속 반박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논증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더욱 이 단순히 육신의 어떤 평안, 어떤 전통적 규례에 매료되어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믿음의 주님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소개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가 했어요. 누군가는 했는데 그 저자는 아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정말 인용하면서 그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 구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거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에. 그렇잖아요. 유대계 전통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봤잖아요. 전도해보면 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설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이야기도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라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을 설명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게 알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울 서신과는 달리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시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뭐와 같다? 레위기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누구였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모세가 나와. 모세를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존경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뭘 설명해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너희들이 조상인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시대와 비교해 보면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처해 있는 내 신앙, 현실 내에 있던 신앙과 그 당시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그 상황과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는 시대적인 환경만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환경만 달라요.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과 똑같다는 거죠. 본질적인 면에서. 시대적인 환경 이런 건 다르죠. 그런데 본질적인 면은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같은 것일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지 않았어요? 다 됐을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 말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어떤 잘못된 그 신앙과 교리의 노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금년이 몇 주년이 된지 아세요? 500주년, 500년. 500년이 됐어요, 500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신앙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헌신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모의를 정말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자라면서 그러한 신앙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말해요. 지금 현대인들은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고 하면, 에이, 목사님 시대에 맞지 않는 말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을 만큼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헐렁헐렁 그냥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계시록 말씀을 드릴 때도 했지만, 앞으로 믿는 자들의 전쟁은 말씀 전쟁이에요. 진리가 바르냐 다르냐. 네. 이거 전쟁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뒤로 돌아가, 이렇게 뺑 돌아가. 절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바르게 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지만 진리를 바르게 안 해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왜?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설교도 너무나 많고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을 만큼 분명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서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세상 물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사회 구조 안에서는 너무나도 음탕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래야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그냥 호응을 맞춰줘야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줄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점점 멈춰지는 거예요. 뜨거웠던 신앙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의 성숙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찔리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너희가 그만큼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러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 너희보다 다른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초보가 되는 것이 언제까지 초보 생활할 거냐?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을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모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던 성도들이 점점점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요? 10장 23절 25절 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고 습관같이 하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말씀의 초보를 가지고 젖먹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항상 가르치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젠 초보는 버릴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은 자꾸 초보에 멈춰 있어요. 자꾸 뭘 요구하고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애씀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자꾸만 패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이민 교회들은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를 안 하지만 큰 교회들은 다 새벽 예배 매일같이 하는 게 다행이에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점 예배를 등하시하는 시대, 한두 번 빠지게 되더니 이제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신앙들은 어땠어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교회가 정해놓은 주일 공적 예배에 모이는 일에
생명처럼 여겼어요. 일하다가도 달려와서 막 하고 와서 달려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자꾸 우리가 변질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뒤떨어진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예.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스스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에 예배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시대는요, 우리 어머니를 봐도 저는 알아요. 교회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다녔어요. 아이 둘 가진 엄마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등에 업고 앞에다 업고 부엌에 쫓아다녔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얘기 등에 업고 저를 10리고 15리고 20리고 부흥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대요. 나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았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만큼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만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 거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교회 문 닫읍시다. 그런 날이 온대요. 예. 예배 그만, 여름에는 좀 쉽시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회 와서 또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야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자꾸 멀리하며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절대 뜨거워질 수 없어요. 천하 없는 누구라도 형식화된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앞으로 강해 나갈 때에 놀라운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